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생각나시는 감사의 제목들과 이유들을 잘 적으시는 겁니다. 몇 해 전에 서점에 갔다가 참 눈에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있어서 내용도 모르고 덥석 집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까만색 표지에 초록색 반짝반짝이는 책의 제목이 적힌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런 책이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책이 참 흥미스러웠습니다. 보통 기독교 책은 까만색 표지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책은 까만색에 초록색 반짝이는 글씨로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그 질문이 저에게 하는 질문 같았습니다. 그래서 냉큼 그 책을 집어들고 보통 서론을 읽고 책을 구매하는데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어갔습니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는데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교회를 다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데 그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있는데 그걸 몇 가지로 분류해서 기록해 놨더군요. 그 중에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하고 감격한다는 겁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나오지만 상황이나 형편이나 여건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으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과연 상황과 환경,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가? 고민이 한참 됐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물들로 가득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동의가 됐습니다. 맞아. 진짜 크리스천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존재야 하고 머리로는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계속 드는 질문은 그렇다면 너는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과연 감사할 수 있어? 라는 질문에 제가 yes라는 단어를 빨리 대답하지 못하는 걸 스스로 느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사업이 망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이 무너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가지신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아픈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하게끔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부단히 그리스도인의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좀 감사를 붙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작은 감사를 해야 하고요. 매일 감사를 해야 하고 의지적 감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은 감사, 매일 감사, 의지적 감사를 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의 DNA를 좀 깼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평소에도 감사하자라고 참 많이 이야기하지만 감사에 초점을 맞추는 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을까? 메마른 삶이었다면 감사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포인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감사를 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진짜 그리스도인이나 가짜 그리스도인이나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감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 풍요로우면 감사할 수 있고요. 자녀가 태어나거나 그 자녀가 잘 되면 다 감사할 수 있지요. 또 우리가 건강하거나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이 화목하고 또 여러분의 모든 환경들이 점점 긍정적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 그러면 그게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할 수 있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정답부터 말하자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고난을 경험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는 다 잘 되면 감사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만큼은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고난을 경험하면 감사가 나타납니다. 저는요. 한국에서 예배만큼 쉬운 게 없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예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났고 태어나면서부터 예배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자랐고 태어나면서 당연히 예배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베트남에 와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걸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교회 간판을 다는 것만으로도 이건 엄청난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교회 간판을 달고 나서 제가 저 멀찍이 서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 간판이 정말 큰 게 올라가고 십자가가 크레인으로 올라가도 사실 저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엄청나게 감사할 이유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언제 하게 되냐면 건강을 잃고 나면 건강이 참 중요한 거구나 하고 감사의 이유를 깨닫습니다. 자녀가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유 귀찮게 하고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출가하고 나면요, 다 같이 저녁 한 끼 먹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하지만 고통을 통해 우리가 감사의 이유를 깨닫고 허락받게 됩니다. 그게 감사구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어려움 없이 감사가 계속되면 좋겠지만 감사의 이유를 찾고 깨달으면 더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지만 감사할 이유를 찾아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것이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되는군요 하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올려드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 우리는 감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나 자신을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사랑으로 극복하고 승리했을 때 당연히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지만 반대로 내 자신을 내가 정확히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나는 죽을 인간인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사생아처럼 고아처럼 버려져야 할 존재인데, 나는 그렇게 선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악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셨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 자신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게 은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에서 나병 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는 건 이 당시에 어떠한 병이었느냐? 신적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벌을 내린 거였어요. 전염되는 병이었고 그래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나병을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살았지만 죽은 병이었습니다. 결국에 죽어나가거든요. 나병 환자들이 항상 마음에 먹고 있는 생각은 자신이 죽을 자임을 확인하는 하루하루의 시간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고쳐주시지요. 어떻게 고쳐주셨습니까? 내가 나병 환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느냐? 나를 알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짜 감사는 받을 때가 아니라 줄 때, 얻을 때가 아니라 포기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받은 은혜를 확인할 때 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평소에는 몰랐다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또 이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우리는 또 한 번 감사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간증을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기도회에서 조혜련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는요, 이성미 권사님이 그렇게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는데 자기를 포기할 만한 존재였다라고, 자기는 연도 끊고 교회도 싫고 다 싫다고 고백한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중보기도를 끝까지 한 이성미 권사님과 수많은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됐다라고 고백하시더군요. 결국 그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됐느냐? 본인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만드는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간증,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을 입술로 고백할 때 감사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간증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까 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 많이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쏟아낼 때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이건 섬김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감사는요, 확인하고 고백하고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성경에서는 감사가 아니라, 감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에게까지 흘러가는 걸 감사라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추수감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져보면 초막절을 추수감사절과 매칭할 수 있습니다. 거두어들인 곡식에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초막절에는요,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지만 자신이 거두어 들인 것을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다라는 직접적 감사 표현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입을 싹 닫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자, 감사를요, 이렇게 계속 넓게 확장시켜 나아가는 겁니다. 감사를 지속하는 방법은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그 감사를 확인하는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칙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죽음의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가 막히게 인생 역전한 10명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었고 10명이 모두 문둥병 집성촌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에 있었느냐 보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도를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지역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든 사마리아든 어쨌든 상관없이 문둥병에 걸리면 그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 신적인 저주가 걸린 자들이고 또 추방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 보십시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멀리 서서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멀리 서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게 나병 환자의 환경을 정확히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 없었고 구별돼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님의 시선을 끄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을 부정하게 생각하셔서 멀리 서서 이야기했으니 예수님도 그럼 야야야야 가까이 오지 마라. 야야야 거기 있어라.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14절에 보니까요. 보시고 이르시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실제로 예수님이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치유는 대부분 터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만져주시며 혈병 걸린 여자가 뒤에서 옷가를 잡으며 나사로를 눈물로 끌어안으셨죠. 대부분 다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터치로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10명에게만큼은 가까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거나 혹은 나을지어다 하고 그냥 이맛박을 그냥 딱 때려주면 병이 문둥병이 후루룩 하고 벗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말씀은 여기서 이 상황을 그대로 정리해 버립니다. 연결말을 낸 것이죠. 많이 상상을 해봤습니다. 문둥병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저는 막 말씀을 가지고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아마 문둥병 10명 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동그랗게 서서 토의를 했을 겁니다. 야 그게 뭐냐? 그러면서 야 저 인간도 똑같아. 아니야. 야 그냥 한번 가보자. 믿져야 본전 아니냐? 하면서 막 회의를 하고 고민하고 또 순종하기까지 수많은 갈등을 했었을 겁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동안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도상으로 100km의 거리입니다. 100km면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하루를 걸어야 됩니다. 하루가 뭐예요? 하루를 넘게 걸어야지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신체에 마비가 오는 사람들이 100km를 걷는다? 제가 예상할 때 좋게 2박 3일은 넘게 걸리지 않았을까요? 2박 3일을 넘게 걸어가면서 야, 저 인간이 우리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셨는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이스라엘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셨는데 이게 맞느냐? 라고 고민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장 고쳐주지 않으셨을까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데, 예수님이 실제로 많은 이들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는데 왜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고민하라는 거예요. 고민해라. 문둥병자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겨내고, 사람들이 저 문둥병자들 저거 아주 저주받은 인간들 하면서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 서러움을 버텨내고, 그동안 숨어있던 자존감이 낮아있는 것들, 그런 습관들을 다 떨쳐내고 결국 제사장 앞에 가는 믿음을 보이느냐라는 겁니다. 고민하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는 과정과 아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빵하게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그러한 분들은 안 계십니다. 가는 거지요. 끝까지 가는 거지요. 가는데 그 길이 쉽습니까? 100km의 거리를 마치 몸이 불편한 사람처럼 영락없이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고 가느냐 아니면 낙오하느냐의 차이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지만 고민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고민하고 가라. 믿음의 길이 나는 그냥 무조건 예수야,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예수밖에 없구나 라고 확정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씻겨 내려갑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아,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이게 아니구나 하고 나를 고쳐내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러한 과정들을 생략하고 기록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러 증을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에게 증을 받으러 갑니다. 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고 도장을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고 어디로 가느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다가, 그 편지를 들고 가다가 증을 받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도 바울이 자빠집니다. 엎드려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건가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힘을 내어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는 줄 아십니까? 10여 년이 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칩거합니다. 1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게 사도행전의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그 과정이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살아내셔야 됩니다. 믿음의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문둥병자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믿음은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몸 보여서 다 고쳐졌다라고 땡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살아내는 과정 가운데 과연 내가 누구인지 바라보라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 후반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나만 장군과 같아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여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그 요단강에서 몸을 씻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 몸을 목욕했다라고 하면 떼탑을 들고 들어가서 막 빡빡 씻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냥 몸을 잠그는 겁니다. 뭐 별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6번째 잠궜어도 몸의 문둥병이 벗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7번째 몸을 담글 때에 그의 피부가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휘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몸에 문둥병인 나아만 장군이 처음 물속에 뿅 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 피부가 그래도 이쪽은 좀 좋아진 것 같아. 2번째 들어갔다가 뿅 나왔는데 이쪽도 좋아졌어. 마지막 5, 6번째 뿅 나왔는데 거의 다 낫네. 7번째 완전히 낫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었다면 믿음은 필요 없어요. 믿음이 왜 필요 있습니까? 현상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현상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고발을 당하고 억지로 감옥에 끌려갑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야 임마 괴로워하지 마. 내가 너를 총리로 삼아줄 지금 계획 가운데 그냥 하나의 과정이야. 이렇게 나타나서 총리의 과정을 이야기해주면 요셉이요 힘들어도 넉넉히 버텼을 겁니다. 야 내가 총리만 돼봐 니들 그냥 단칼에 모가지 다 댕강이야. 이런 마음으로 버텼겠죠. 그런데 천사는커녕 믿었던 술 관원장이 나가서 2년 동안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것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흔들릴 수 있지만 버텨라라는 겁니다. 버텨라. 싸우라. 그리고 10명의 문둥병자가 걸어갈 때 성문을 지나서 또 제사장 앞에 보이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그들의 몸이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였고 제사장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다 나았으니 너희가 사는 동네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지요.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길이 고민을 해야 되고 낙심하다가 일어나야 되고 갈등이 있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길은 마지막은 감사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은 감사하는 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2번째, 감사는 모든 이에게 허락되지는 않습니다. 감사는 모든 이에게 허락되진 않아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15, 16절의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여러분 문둥병이 몇 명이 치유됐습니까? 10명이 치유됐습니다. 10명이 치유됐는데 한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한 사람만일까요? 이들이 감각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치유받았는데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둥병에 걸려서 치료받았던 것만으로 감사하는 자가 있고 문둥병이 걸려서 치료해 주신 분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자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둥병에 걸린 걸 치료받은 현상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문둥병을 치료해 주신 존재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차이를 이해하셨습니까? 어머니가 아들에게 자, 택함아 2,000원을 가지고 맛있는 걸 사 먹어. 그러면 택함이는
아이스크림을 대번에 사 먹을 겁니다. 초코 아이스크림을. 그러면 이 초코 아이스크림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사 먹을 수 있게끔 돈을 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감사가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감사가 면밀히 보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산물로 인해서 감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매우 조심해야 된다고 누누이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어서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진해서 감사하고, 성공해서 감사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잘 돼서 감사하고, 가족이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추수를 했다라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이 추수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부산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가족과 함께 해서 감사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강건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예배하기에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문을 열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게 감사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지만 초막절을 보면, 초막절에는 여러분 텐트를 만듭니다. 일주일 동안 밖에서 잡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밖에서 자요. 초막절에서 만드는 텐트는 근사하고 멋있는 텐트가 아닙니다. 종려나무 가지, 그걸 꺾어다가 나무로 텐트를 만드는 겁니다. 다만 텐트를 만들 때 꼭 무조건 구멍이 이만큼 뚫려 있어야 됩니다. 좋기 별이 3개 이상은 보일 수 있는 구멍을 뚫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초막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기거든요. 이만한 구멍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물을 내려주신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물질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수많은 조건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맞춰 보겠습니다.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 뭘로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와 감사의 여러 가지의 제목들이 더 주님께 맞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께 나눠드린 카드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분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당연히 감사해야죠. 적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 감사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요. 그러나 한 가지 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기록이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컨닝하시라고 적어놨습니다. 컨닝하시라고. 예.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겠습니다.